그러니까 같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더라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 그 성경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우리가 입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대배 시간에도 불구하고 칠판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마가 8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사역을 하시고 계시느냐면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또는 갈릴리 호수 바다, 또 기네레 또는 게네사렛, 여러 가지 많은 호칭으로 불리워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갈릴리가 생명의 젖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마가 8장에서 가장 먼저 어디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일어나셨느냐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여기서 일어난 사역은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4,000명을 먹이셔요. 그 기적의 사건을 여기서 예수님이 행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데, 건너간 그 장소가 바로 달마누다라고 하는 곳으로 예수님이 건너가십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약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바로 이곳에 딱 도착을 했을 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 유대교의 종파 중에 한 종파인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구세주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 하늘로부터 오는 사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달마누다 여기에서 예수님에게 합니다. 이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이동을 하시는데, 이동하시는 그 중간에 바로 누룩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여기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헤롯, 그들이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과 사상, 이념, 거기에 대해서 주의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도착한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바로 이 벳세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소경, 그런 맹인, 시각장애인, 그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그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길 바라고, 성령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시간 치유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바로 어디서 일어났는가? 벳사다, 바로 여기서 일어나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치유의 사건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바로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세요. 이 벳사다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까지는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먼 길을 예수님이 벳사다를 출발을 해서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예수님만 가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그 지역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그 여러 마을을 지금 방문을 하고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역으로 가고 있는 그 도상에서, 그 길선상에서 예수님이 오늘 29절에 보시면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의 바로 내용이 바로 뭐냐면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요. 그것이 바로 27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을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으로 가시면서 그 질문을 던졌을까? 그거예요. 여러분 이 명칭이 우리말 번역에는 빌립보 가이사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영어 번역에 보시면 가이사라 빌립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든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든지 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에 대한 호칭이 약간 다를 뿐이에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지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물이 풍부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 물이 부족한 그 나라여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물이 엄청나게 풍성해요. 그 물이 어디에서 왔느냐면 그 위쪽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산이 바로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그 헐몬이라고 하는 뜻은 홀리, 거룩하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헐몬산이 2815m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잖아요. 그 산이 만년설이에요. 눈이 항상 쌓여져 있는데 그 눈이 녹은 물이 이스라엘 지형상 그 물이 전부 다 땅속으로 들어가요.
토질의 특성상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땅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물이 어느 한 속에 어느 한 지역에 이제 모이게 되잖아요. 모인 다음에 그 물이 지표면이 좀 낮은 지역으로 밑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와요. 솟구쳐 올라오는데 마치 폭포가 땅속에서 솟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양의 물이 밑에서부터 솟구쳐 와요. 솟구쳐 나오는데 그 장소가 이스라엘 3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가이사라 필리포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귀한 나라에서 산을 막 향하여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평지가 나오고 그 평지의 어느 한 굴 속에서 물이 엄청나게 쏟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광경을 딱 보는 순간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속에 야,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보세요. 물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엄청난 양의 물이 땅속에서 솟아나요. 위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폭포가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그런 물이 계속해서 저 물이 가이사라 필리포 그 지역에서 막 솟아나서 그 물이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물이 많아요. 두 번째로 가이사라 필리포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뉴타운 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누가 건설을 했는가?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건설을 해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 데가볼리 위 지역에 보면 이두레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 이름이에요. 이두레. 그리고 이두레라고 하는 지역 밑에 바로 드라고닉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두레, 드라고닉. 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지역을 이두레하고 드라고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갈릴리를 통해서 보면 북쪽, 동북쪽에 위치한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을 통치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빌립이에요. 그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권한을 위임을 받아서 황제 대신에 그 나라를 통치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분봉왕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쪽을 통치하는 분봉왕인데 이 사람이 물이 풍부한 지역 바로 여기에다가 새로운 뉴타운을 건설을 해요. 신흥 도시를 건설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공사 기간이 무려 12년입니다. 12년 동안 이 새로운 공사를 해서 이쪽에 원형극장도 세우고 도로망도 구축을 하고 말 그대로 너무너무 좋은 새로운 도시를 다 건설을 한 거예요. 그 도시를 건설했는데 도시만 건설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큰 신전을 세웁니다. 그 신전이 바로 판신전입니다. 이제 복원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운데 보시면 큰 바위가 있잖아요. 바위를 파서 거기에 판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을 세우는데 이 판신전이 바로 뭐냐면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특별히 가축을 잘 하게 하는 신, 그게 바로 판신이에요. 근데 그 판신을 섬기는 신전을 앞에다가 딱 세우고 그 옆에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의 신전을 세워요. 그러니까 도시를 형성하면서 그냥 삶의 편리한 뉴타운만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 속에 지금 뭐가 들어와 있는가? 우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도시가 주는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도시가 주는 생활의 편리함,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문화적인 혜택. 왜? 여기 원형 극장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이사라 필리포 지역에 몰려들었겠어요. 그때 그 도시가 주는 편리함과 안락함도 있지만은 또 하나, 이 도시 속에 뭐가 들어올 수 있는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상이 들어올 수 있다고는. 프랑스의 사회학자이면서도 신학자인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그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도시의 의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저 책인데, 저 책이 20세기 들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친 100권의 서적 가운데 한 권입니다. 자크 엘룰은 저 속에서 도시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사건을 저기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 바벨탑, 그게 도시 건설이거든요. 도시를 건설하고 바벨탑을 쌓는 그 공사 현장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도시 건설, 그 바벨탑의 건설을 하나님은 왜 중단시켰는가? 성경에도 그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도시를 건설하는 목적이 첫째로
꼭대기를 어디에 쌓도록? 하늘에 닿도록. 또 하나, 자기 이름을 온 세상에 퍼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도시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도시가 주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자꾸 엘룰은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너무 좋은 새로운 뉴타운을 건설을 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도시는 그 도시 자체가 바로 범죄의 소굴이에요.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곳으로 같이 예수님하고 가면서 온통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 야, 가이사라 빌립보 설레이죠. 여러분, 처음에 도시에 왔을 때 시골에 살다가 도시에 오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말하지 않으셔도 다. 그 설레임이 있잖아요. 도시가 주는 그 뭔가 매력이 있잖아요. 그 속에 지금 온통 제자들이 빠져 있는데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가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각자 들은 소문을 예수님에게 전달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요소가 예수님의 어떤 사역 가운데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런 요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은 말라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역사 속에서 사라진 다음에 400년 만에 탄생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로 역사 앞에 나타나서 혜성처럼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외친 첫 마디가 회개하라. 근데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 세례 요한의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아하, 저분은 세례 요한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엘리야.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거든요. 불의 사자이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고 마귀와 사탄을 쫓아내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걸 보면서 아하, 우리 저 예수님이 그런 능력의 종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그 말이죠. 또 하나,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2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또 한 번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의 대상은 바로 누구냐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대중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29절에서 던지는 질문 또 물으시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한 번 질문을 던지는데 질문을 던지는 대상은 누구냐면 너희입니다.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What about you? 그렇다면 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데 What about you? 너는? Who do you say I am? 나에 대해서 네가 뭐라고 말을 하겠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스스로가 다시 한번 깊이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어떤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 가운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생각하고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허러반주. Who do you say I am?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따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가끔 그런 말 들을 때가 있습니다. 뭘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 나는 교회 믿어요. 오 주여, 한숨이 절로 나와요. 여러분, 성경 속에 교회 믿으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성령님을 믿는 거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교회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또 한 분은, 어떤 분 그런 이야기 했어요. 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목사님 믿어요. 아이고 주여, 좀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벼락맞을 적이지. 여러분, 왜 목사를 믿어요? 여러분, 성경이 목사 믿어라 그 말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어디다 대고
이 목사가 믿을 만한 사람, 여러분 목사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를 믿고 교회를 믿으니까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고 목사를 통해서 시험을 받으면 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린다. 왜?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 목사를 믿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믿는가?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님을 믿는 것이지 목사 믿고 교회 믿는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호러반유, 여기 유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물으세요. 호러반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 앞에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29절에 보시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크게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다시 한번 크게, 주는, 다시 한번 크게, 주는, 영어로 말하면 You are the Messiah.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다른 번에 보시면 You are the Christ.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복음서를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 선언 때문에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를 주에서 용서해 주시고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실 분, 나를 죄악의 덩어리에서 끄집어내서 나를 살려낼 수 있는 살림꾼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 예수가 바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 그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가복음을 쓰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마가복음보다는 조금 더 길어요. 거기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셔도 좋고 마가복음처럼 딱 압축으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 에이호 크리스토스. 한번 원문으로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수 에이호 크리스토스. 다시 한번 수 에이호 크리스토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물으세요. Who do you say? I am.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수 에이호 크리스토스. You are the Christ.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이 베드로가 너무 귀한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두 가지 칭찬을 하세요. 첫째로 무슨 칭찬을 하셨느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3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으시고 다음 주 안 들으시면 쫓겨 손해예요. 다음 주 들으시고 그 다음 주 안 들으면 진짜 손해예요. 제 이름이 상영이잖아요. 영화를 하더라도 클라이막스에 탁 하고 그 다음 또 해야 그 다음 영화 보러 오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까지 시리즈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보세요.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딱 들으시고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너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근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근거는 땅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초가삼간이라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 속에 쌓여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있다면 살림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산다 하더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너는 베드로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 반석이 무엇을 의미할까? 반석이 바로 베드로를 의미할까?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베드로라고 하는 그 말이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그래서 락, 반석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 자체가 반석일까? 그건 아니에요. 근데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를 반석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초대 1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은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참 인간처럼 연약한 게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죄악들보다도 더 연약할 때가 참 많아요. 왜? 교회에서도 보면 왜 이렇게 삐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아유, are you 삐쳐? Yes, I am 삐쳐. Oh, I am also 삐쳐. Okay, everybody 삐쳐. 뭐 그렇게 삐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말이죠. 한 번은 어느 권사님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목사님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저 권사님하고는 3번 악수하면서 손을 흔들고 자기하고는 2번밖에 안 흔들었대요. 별걸 가지고 다 시험이더라. 그래서 그 권사님 붙잡고 내가 10분을 자꾸 막 흔들었어요. 아파요, 아파요 그러더라고. 아파도 괜찮아요, 목사님 계속 흔듭시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입이 이만큼 벌어져가지고. 여러분, 사람은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속에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고, 예수 반석 위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세우고, 예수 반석 위에 우리 나라를 세우고, 예수 반석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고, 그때 그 반석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비바람이 일어나고 창수가 일어나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갈수록 이 세상은 더 많은 걱정과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엄청 쏟아부어주고. 왜요? 그것이 바로 갈사라 빌립보 뉴타운에서 보여주고 있는 현대 도시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향하여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과연 너희들은 인생의 반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You are the Messiah. You are the Christ. 수에이호 크리스토스. 예수님이 반석이세요.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딱 세우셔서, 세상 흔들리고 힘들고 어려움 많은 세상이지만 주님의 반석 위에 인생을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고,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시고, 그래요. 우리 미래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